있습니다. 밀분불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밀분, 구름은 빽빽한데 불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언가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잘 성사되지 않아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글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미룬부루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오늘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보 역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상황입니다. 참 암담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에 구름만 많고 비가 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처럼 뭔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름이 많은 만큼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비도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답답함이 있듯이 혹 믿음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슴 미어 터지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마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답답해 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만 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요나를 기억할 때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니느웨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니느웨보다 거리적으로 치면 약 3배나 먼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향해 도망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지만 그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일어나 니느웨로 향하여 가는 행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오늘 그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가 보인 반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자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금 헌신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은데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는 곳인데요, 요나도 이 악독하고 패역한 무리들이, 그것도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은 누가 예수님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싫어하고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주께로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싫어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선민 사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생각하자 그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 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그것이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된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까지 가게 된 것인데 그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 여전히 이스라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는 했지만 아직 그 마음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은 가지지 못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듯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때로 우리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며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능력이 되지, 하나님의 마음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일이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신앙생활을 참 잘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교회를 향한 그 발길을 끊어버려 아버지를 애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날마다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이 아들의 논리에 이 압도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신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가 있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까?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고통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며 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고통과 불의와 억압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구태여 정의롭게 살 이유도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불의한 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다.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답답함을 주며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을 통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을 통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결코 우리에게 아픔만은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는 보십시오. 그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했습니다.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심판의 음성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자 사실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데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 항의하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가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요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해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받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해 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가 한 생명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다면 우리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한 생명의 존귀함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늦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주의 성도들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준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